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세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실감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제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자, 로마서 5장은 믿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은 이신득이입니다. 이신득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신득이. 우리가 이신칭의라고도 하고 이신득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운 그 성도를 의로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죄가 있으면 아빠, 엄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괜히 죄가 마음에 찔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로마 당시의 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에 황제에게 직접 송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직접 재판을 청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내가 어떤 범죄자로 몰렸을 때 내가 직접 이제 검사나 아니면 다른 것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직접 재판을 청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반역자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억울하니까 황제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접 가서 로마 황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반역자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포하면 그 선고와 함께 용의자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용의자의 그 죄가 벗게 되고 황제와 화목한 관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법을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동안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을 해도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형통하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삶이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불쌍하게 보여도 그거 불쌍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세상에 있는 종교와의 완전히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그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환난이 없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환난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도 잘 벌고 또 건강도 괜찮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탄탄대로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할 수 없어요. 늘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나는 환난도 당하지 않고, 나는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나는 탄탄대로만 무조건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환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시련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속성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이나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미워합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죠. 세상하고 똑같은데. 왜 세상이 미워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이 우리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자체는 여러분 절대 즐거운 건 아니죠.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합니까? 그렇죠. 나에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 즐거워하면 정상인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환난 당하는데 즐거워합니까? 그러면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은 감정을 가졌잖아요.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느끼잖아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고 시련이 오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도망가죠. 피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환난이 오면 그렇게 당합니다. 시련이 오잖아요. 도망갑니다. 피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에 대해서 거부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환난 자체만 보면 여러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환난은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환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어떻습니까? 환난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환난 너머에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환난 중에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입니다. 자, 3절 4절 다시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환난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육체적으로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도리어 여러분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여러분 환난이 없다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기 어렵습니다. 성도에게 여러분 환난이 없다면 신앙의 참된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가 정말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환난이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인 또 이기적인 신앙인들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환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굳게 잡고 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참깨 그 농사를 졌어요. 여러분 깨 아시죠? 깨를 농사를 져가지고 여러분 키라고 있어요. 키질을 해요. 그 저는 키질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잘하시는 분들 보면 키질을 이렇게 축축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깨가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던지면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점차적으로 안으로 모이게 돼 있죠. 알곡이 전체적으로 안으로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짜요. 기름을 짜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든 반찬을 다 기름 넣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키질하시는 거예요. 알곡 성도를 모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요, 인내예요. 인내할 때 내 안에 불순물들이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도망가고 피하면 절대로 여러분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신 힘으로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 성도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환난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진실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연하게 들려집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얘기했을 때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지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막연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언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증되었습니까?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다. 의인처럼 죽는 사람이 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애국적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아요.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을 향해서 욕설하죠. 비난하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이 사랑을 간직하며 날마다 기뻐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 환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왔지? 이렇게 의심하며 때로는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내 속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